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5년 1월 첫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째 주일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요. 먼저 그분들 환영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2014년에 혹시 복 있는 사람 매일 큐티 성경 공부를 안 하셨던 분이 계시면 2015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15분 정도 시간만 내시면 하루에 한 장씩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를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새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5년이 1990년대 말 세계 경제 불황 위기 때하고 비슷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 위기의 복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8가지가 닮았는데 제일 먼저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고 실리콘밸리에 골드러쉬가 일어나서 최근에 실리콘밸리가 다시 벤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치, 여야의 대립이 점점 강화되는 이 8가지 증상들이 90년대 말 경제 위기 때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2015년 전망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15년에 대규모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지금까지도 버텨낸 게 모든 힘이 다 소진이 됐는데 2015년에 더 어려워진다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면, 그것도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쉐마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가를 그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땅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계획을 완성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여호수아 2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내쫓는 유능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많은 땅에 남아있는데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게 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수 있는 강한 힘과 유능함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렵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인생 플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고난당할 때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데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표류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가져왔던 하나님의 모든 플랜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은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에어아시아가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비행기 동체가 발견이 되고 있고 실종자 시체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이제 실종자 수색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교사입니다. 여수 제1교회에서 파송한 37살 선교사입니다. 부인은 34살이고 죽은 딸아이는 이제 1살입니다. 젊어서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선교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와 함께 추락이 됐습니다.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티즌들이 이 기사를 읽고 악플을 달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한 네티즌이 이렇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예수가 미쳤나 보다. 지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사람과 더불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인생을 끝나게 하셔야 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힘이라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 마지막 끝에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모두 3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랑을 깨달아야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연인 사이에 사랑이 서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온갖 염려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5장 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에케오라는 단어는요, 마치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듯이 막 시간당 막 200mm가 쏟아지듯이 거대한 폭우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열대 지방에 스콜이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큰 비가 내리고 개천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맛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방송에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 우주 비행사에게 우주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당신이 생각할 때 우주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주 비행사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것은 지구에 있는 공기를 우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숨 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자 기자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지구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숨 쉬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주에서는요, 공기를 숨 쉬고 살아야 사람이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숨 쉬고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2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나요?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산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올해 아마 명태자들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자 인생에 40대, 50대 명태당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40, 50대 명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사는가를 하나의 유머로 풀이해 놓은 게, 명태되신 분들은 반드시 4개 국제대학원을 졸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학원은요, 하버드 대학원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 왜 그래요? 그동안에 사업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취미도 생활을 못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은요, 정신없이 친구 만나고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지만 그것도 6개월 지나면 시들해진대요. 그러면 두 번째 대학원은 무엇입니까? 하와이 대학원입니다. 하루 종일 와이프 곁에 붙어 있습니다. 아내하고 수다를 떨고, 아내 집안일 할 때 옆에서 마늘 까고, 아내가 청소기 돌리면 대걸레 들고, 그렇게 아내를 따라다니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지겨우니까 남편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그럽니다. 설거지를 도와주면 설거지도 못한다 그러고, 청소를 해주면 청소를 이렇게 했느냐 그러고, 정말 힘든 시간이 이제 하와이 대학원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일본 동경대학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동네를 구경 다니는 세 번째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약수터가 어디가 좋은지, 어디 물맛이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 동네 산책로는 어디가 좋은지, 어느 집 슈퍼마켓에 그 라면값이 싼지 동네 동장보다 이분이 더 잘 아신대요. 왜요? 동경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네 번째가 되면 이제 태국의 방콕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세요. 방에 콕 틀어박히셔서 안 나옵니다. 왜요? 찾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직업도 없는 주제에 어디 돌아다니느냐고 아예 차비도 주질 않아서 나갈 데가 없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직도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건가요? 나는 어디서 내 인생의 기회를 얻어야 되나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구를 쳐다봐도, 선배를 찾아가도, 옛날에 내가 도와줬던, 그래서 길을 열어주었던, 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도 그들은 내게 외면합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요, 이럴 때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준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는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까지 내게 주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돕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외치지 않았나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마 어제 저녁 TV에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이 방송에 대한 신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공병장, 빈병을 모아서 억대의 수입을 올리시는
55세의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1300평의 마당에 하루에 50톤 빈병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빈병이 평균 빈병 하나 값이 10원입니다. 10원짜리 빈병을 분류를 해서 억대를 버는 거예요. 근면하신 분이십니다. 직원들보다 3시간 먼저 와서 빈병 분류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빈병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들, 중학교 딸, 그 다음에 막 결혼한 사위까지 전부 여기에 동원이 돼서 모든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도 얘기하고 웃으면서 빈병 작업을 해서 억대. 그럼 이분이 어떻게 거기 빈병 사업을 하게 됐는가? 30대에 인쇄소에 직원으로 있다가 인쇄소를 창업을 하고 했는데 인쇄소 사장 주인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인쇄소가 망한 거예요. 집도 없고 모든 거 돈도 없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가 빈병이 눈에 띄어서 빈병을 수집하기 시작한 게 오늘 그분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빈병 하나 가지고도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아니하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무능할 때, 모자랄 때, 구원의 방법도 모를 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람은 그래도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진 게 좀 있어야, 볼만해야, 내가 부러워하는 뭘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전혀 사랑할 만한 게 없을 때, 초라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할 수 없는 그 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가 아닙니다. 원수로 살아갔을 때,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4학년인가 5학년 때 새어머니가 자식 버려두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가방 몇 개를 택시에 태우고 택시 타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애들은 길에서 두 놈은 울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또다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새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기 싫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언제 어머니라고 불렀느냐 하면, 제가 화상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화상 환자가 병원에 실려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부를, 온몸을 미이라처럼 감쌉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없으면 몸에 흰핏돌이 다 빠져나가고 모든 몸에 수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붕대로 감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의사는 이번에 새로 화상치료법을 연구한 의사라 붕대를 안 감고 온몸을 그냥 벌거벗겨 놨어요. 거기서 흰핏돌이 침대 시트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또 한여름에 썩어서 거의 제 방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병실을 맨 꼭대기층으로 옮겼습니다. 7층으로. 아무도 없는, 냄새만 가득한.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그 병실에
24시간 떠나지 않고 절 돌봐주신 거예요. 대소변 다 받아내고 침대 바닥에 질질 흐르는 그 진물, 냄새나는 진물을 다 닦아내시고, 제가 그때 어머니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병실에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처음으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열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치르신 대가가 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내 마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그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모란봉 교회의 믿음이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고 겨우 심장이 다시 뛰긴 했지만 의식이 없다는 카톡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염홍철 장로님의 외손녀 8살 된 서영이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얼마 나오지도 않는, 세상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게 제 마음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이러시는가? 좀 아이가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복잡했습니다. 한숨도 나왔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해놓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추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니까 내가 뭘 필요하는 걸 아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다고 고백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힘들고 정말 지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지 않을까. 미국의 올스테이트 보험회사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사람이 큰 손 안에 거기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 모른다.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안심하라. 우리가 돕겠다는 겁니다. 보험회사 광고의 광고. 우리가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 안에 사람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손을 우리에게 내어미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돕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2015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과 10절에 보시면 말미암아라는 말이 모두 4번 나옵니다. 9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은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체가 되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확신을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만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절망의 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First Mother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키워내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학교 다녔을 때 유행병이 돌았습니다. 성홍열이 돌아서 그래서 병에 걸린 아이들은 전부 학교에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면회가 금지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엄마가 책을 읽어줘야 잠이 들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지 않으니까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약기운에 잠mol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뭔가 부시럭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엄마가 보였어요. 환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창문을 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란 루즈벨트가 창문을 열어주자 어머니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체면도 위신도 없이 어머니가 사다리 타고 아이가 있는 기숙사방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뭐 했는지 물어보시고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자 루즈벨트가 잠이 들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는 데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도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도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뭘 필요한가를 알고 자식이 엄마가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잠 못 이룬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찾아간 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건 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추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화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장 11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즐거워합시다. 우리에게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일이 걱정되고 한 달 뒤가 걱정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 딸들은 언제나 취직을 하고 언제나 결혼을 할 건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염려투성이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게 다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2015년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한번 헌신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정말 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어떨까요? 신명기 30장 16절에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사람에겐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번성케 될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쌓아질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 송나무 집사님이 계십니다. 송솔나무. 이름이 솔나무입니다. 예명이 아니고 솔나무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 가서 쳐보시면 이분 간증이 나오고 이분의 아름다운 연주가 나옵니다. 이분은 플룻이 굉장히 비쌉니다. 연습용만 해도 보통 20만 원에서 40만 원 선하는데, 이분은 욕조에 있는 수도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플룻을 만들어서 부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욕조 파이프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플룻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가진 플룻, 쓸데없이 된 플룻, 그 플룻이라도 뛰어난 연주가 손에 들려져서 그 플룻을 본드로 붙이고 철사로 수리해서 그 플룻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송솔나무 이 연주자는 그런 망가진 플룻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인생도 창조주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아무리 망가진 플룻이라도 하나님 본드로 붙이고 철사로 엮어서 내 인생을 연주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음이 연주되는,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 속에서 저런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기이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2015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싶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전 자꾸 한숨 쉬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대응의 모든 가족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삶의 절망 가운데 좌절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